잘 충분하시고 오늘 나누는 언약에 관한 말씀을 성경 전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사와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성경이 기록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에 대한 모형, 그림자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사를 다 내용을 알아야 신약 성경의 또 간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구속사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떤 부분들을 소상하게 세밀하게 하려면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언약사를 알려면 바로 이제 이게 구속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보고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을 하려면 서로 간에 도장, 계약 문서니까 도장을 서로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침이라는 문제와도 관계가 되고, 언약의 중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고 후손 중에서 후사, 상속자를 세워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상속자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지금 큰 그 아웃라인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의 이런 언약사를 알려면 셈 족속인 히브리인들의 생명 번식과 후사 상속의 기본 관념과 그들의 생활 풍습을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기성교육에서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뭐 예배당 다니면서 20년, 30년을 다니면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듣고 다닌 사람 보고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질문은 몰라요. 그 사람들 답변할 게 없어요. 장로님 뭐 이런 직분을 상당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았을 텐데도 소위 그래도 목회자라해서 신학을 했다 해가지고 뭐 목사라는 코칭을 듣는 사람한테도 그 질문은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이거 막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 않냐고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거야 누구는 몰라. 다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걸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것이 성경의 구속사 전체를 말할 때 언약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큰 윤곽을 이렇게 잡아나가는 중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런 생명 번식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의식, 그 다음에 멸망이라고 하는 영생과 영멸이라고 하는 그 대비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심판을 받았다는 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다 이제 그 말인 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신약 성경에는 양자 또는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이런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뭐 휘오데시아 카페도 개설하고 이름들은 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실제는 몰라. 휘오데시아라는 말이 왜 나왔으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성경에서 그게 뭔 뜻인가를 알고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다가 적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다가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나가면 멸망 죽은 것이고, 잘려질 있던 자지만 그거 끊어다가 또 갖다 적을 붙여놓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사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 며느리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며느리 드려준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며느리 삼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히브리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뭐 무슨 약속이 있고, 뭐 기업이 뭐 어쩌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께 생명나무이신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언적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방인 며느리는 돌감람나무죠. 우리들은 다 돌감람나무 가지들였죠. 원래는 금령과나무에 붙은 가지들였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런데 생명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자들을 얼마를 잘라내더니, 저 금령과나무에서 자라난 게 번성된 가지들을 거기 똑 잘라다가서 여기다가 다 접붙였어요. 이것은 뭐 이방 여자인 루시나, 햇 여자인 바세바나, 이런 사람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과 혼인을 딱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욕들고 때 그냥 어떻게 뭐 난 히브리인한테 시집 가야지 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본 것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말이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 해서 다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복음은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들을 사람만 들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죠. 모든 족속이 다 듣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는 않고, 믿어질 사람이라 믿는 거예요. 믿어질 사람이라, 이것을 이어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의 성민이 되게 했다. 선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당신 이렇게 좀 민심 동향을 볼 때 당신 정도를 내 불러다가 좀 내일 좀 시키면은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일도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이렇게 하면은 막 있던 직장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글로 가지요. 이렇게 세상의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대통령이 불러도 황공감사이고 황공위로소이다 해가지고 있던 직장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불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한다는 그거 뭐라고 인수 위원회인가 그거 한 달에 끼고 싶어 하죠. 이 난리를 죽이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나라를 너한테 유업으로 줄게 하고 부르면 안 와. 그게 뭐가 그렇게 그 대단한 일이냐 이래버려. 우리 지금 저 편창돈 형제님이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어느 날 깨달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안 없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는 뛰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은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존재가 무엇길래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얻은 분봉왕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제사장의 직무자로 나를 선택해서 불러냈다 그러면은 이게 기절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기절하고도 남아야죠. 그런데 아무리 언약 얘기를 해주고 구속사 얘기를 해줘도
아이고, 구원 받으면, 누구는 구원 받아, 예배당에 다니면 다 구원 받은 거지, 죽으면 전당 갈 건데, 이러고서는 그냥 귀도 한번 들으려고 안 하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이 너무 크셔야 돼. 이 감격이 커야 세세토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에 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할 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같이 큰 구원, 이 감격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일 때 막 술 먹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는 이제 술 좀 끊고 뭐 담배 끊었다. 그게 구원일 것 같으면 물론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도 참 굉장한 거죠. 사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주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왕권을 부여해주는 얘기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 나라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자꾸 이러는데 인수위원회인가 그거 2달 동안 시켜준다는데도 그 난리를 하고 버거지를 내는데, 사람들이 이상 계시를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전부 계시로 되는 거니까.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아내나 자부를 자기 가문의 최전밭으로 여겼다. 오전 2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농작물을 생산하는 밭이나 과목, 과실을 생산하는 포도원 또는 과원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현창동 형제님의 최전밭은 안정식 자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최전밭은 걸음을 제일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최전밭에다 갖다 빨리 들방 가지고는 안 가거든. 그냥 갖고 내주고 그냥 구정물이라 있으면 최전밭에 이렇게 주고 그러지. 들방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 이 성경의 그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배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고, 내가 주님의 배필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은 나를 배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건 보통 문제가, 내일 동쪽에서 또 해가 안 뜨고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큰 일이요. 서쪽에서 해 뜰 일 없죠. 그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자기 지파에게 할당해 주신 기업을 분배받은 자기 가문의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내나 며느리를.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요, 이게. 며느리 잘못하면 그 집안 망하지요. 며느리 잘못 들였었다가는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아내 잘못 얻으면 인생 망치지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잘못 만나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업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업이요 상호 거처가 되고 안식처다. 우리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 머리를 기대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속색이는 것 같아도 남편이 있으면 어떤 놈이 찝쩍대들 못이요. 절대로 깔보들 아니야. 뭐 지나가다가 괜히 좀 말대답이나 하려고 해서는 2번, 3번째 말대답이 좀 반말 나와버려. 이게 깔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어림도 없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은 자식들도 그 어머니 아무리 늙고 힘없어도 함부로 못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엄마가 괜히 자식들 눈치 보고 풀이 주고 괜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막 그냥 아웅다웅 다투던 사람인데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힘이 쏙 빠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되지 못한 며느리 같으면은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지. 사실은 자기 시어머니는 하늘이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막 그냥 막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성경에서 이 언약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생명으로 결탁된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배필이라는 말은 반드시 상관한다. 관계를 맺는다.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깊이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야다라고는 그 용어는 뭐냐면 안다라고 번역이 돼요. 안다. 누가 누구를 알고 지낸대. 그래가지고 뭐 사귄대. 이런 말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나를 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제일 잘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데다 들어와서 딱 씻고 이거 와도 아내는 딱 벌써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았는데 다 알고 앉았어. 못 속여. 나 당신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딱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속을 다 안다는데 자기 남편 속 모르면 부부도 아니죠. 아내가 또 뭐 나가서 뭐 시장 간다고 뭐 갔다가 엉뚱한 뭐 이게 좀 돌아다니고 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남편이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책이나 읽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앉았어. 아내가 이제 뭐 시장 가고 왔다 후방 뭐 가지 뭐 내놓고 앉았으면 벌써 다 알고 있거든. 당신 나 못 속여. 누굴 속이려고 그래. 내가 당신 속을 모르겠어? 당신하고 나하고 한 데가 지금 몇 년인데 숨을 우뜨기 쉬면은 왜 그런다는 것도 알고 눈 어떻게 뜨면 왜 그런다는 것도 알고 벌써 문을 탕 닫냐 슬쩍 닫냐 또 걸음을 어떻게 거냐 그냥 그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다 알게 돼 있어. 못 속여. 이거 부부라는 것은 그런 것을 관계성을 일러서 안다고 그래요. 안다. 그거는 그 관계성이다 이 말이에요. 상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용어가 그런 뜻인 거예요. 이 히브리어라는 거 이렇게 어려워요. 이 성경 용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가문은 이스라엘 사회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이었으므로 율법의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법도 사실은 가정 부분에서 뭐를 하는 취급하는 호적법이 제일 근본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은 호적에 딱 등재하잖아요.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 가요? 법문서에 딱 등재가 되어져 가지고서 그 가족 관계 증명 떼보면 딱 이건 누구누구 사이에서 나 누구다 이게 증명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의 근원은 가족 단위, 그 가족의 관계, 이것이 그 나라 국법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의 근본인 거예요. 율법을 읽을 때 율법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읽어야지 뭔 뜻인지 알고 그냥 막 글자로 해서 막 문자대로 뭐 허락했으면 율법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제정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데 왜 율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생명은 어떤 율에 따른 거예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이라는 법칙이다 이 말이잖아요. 뭐 만유 인력의 법칙? 예. 뭐 무거운 것을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럼 100번 던지면 100번 떨어지잖아요.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율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생명은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지 아닌지는 아무리 속일라 해도 소용없죠. 그렇게 한 공장에서 한 제품으로 나왔다고 이게 딱 써가지고서 나오는데야 뭐 이걸 어떻게 꼴짱 드는 거지. 그런 것 보고 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근본으로 두고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인 것이지 뭐 문자대로 막 어떻게 하라고 하면 율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정하게 또 늘 항상 똑같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영원토록 그냥 동일하다, 유일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죠. 셈 족속인 아브라함의 계보인 히브리인들의 이런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생활 관습은 선민 즉 언약 백성이라는 용어나 구속사의 기본 틀이므로 성경의 선민들인 언약 백성과 구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38장에서 후사가 없이 죽은 유다의 장자 대신에 차자를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했으나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짓을 해서 그를 죽였고 셋째 아들 세라가 장성했어도 친정에서 장성했으면 친정에 보냈으니까 이제 아이 다 자랐으니까 와라 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형수한테 들어가라 해야 되는데 친정에 쫓아보내더니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죠. 대마와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가 좋아서 간 것이야. 친정으로 지가 좋아서 가가지고 안 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쫓아냈어. 그것은 아시리아나 아수르로 하나님 백성들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때가 됐으면은 불러야 되잖아. 다시 더 좋은 참 본향으로 친정집으로가 아니라 시댁이 참 본향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고향이 바뀌죠. 호적이 딱 바뀌어져 버리죠. 이혼하고 오면 다시 친정아버지 앞으로 그 밑으로 호적이 돌아오지만 결혼을 일단 하면 결혼할 때 우리 편창동 형제님 내일모레 이제 헤라 시집 보내면 당연히 형제님 딸이 해서 사돈댁 며느리로 이게 딱 호적을 해줘야 아이들이 가서 혼인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향이 원고향 더 좋은 고향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라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팔자소관이라고 그래. 팔자소관. 팔자 고치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도 모르면서 잘 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만 잘 만나면 팔자가 바뀌는 것이죠. 팔자가 피는 거죠.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이제 들어가게 한 내용과 차자가 의씨를 있게 되지 않았을 때 다말이 창녀로 가장에서 그 시부의 씨를 받아서 쌍태를 해산하였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이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난 그 오벳의 후손이 손자가 다윗이죠. 다윗의 후예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인용한 양자라는 신약 용어는 문자대로 헬라어의 피오디시아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셈 족속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시와 밭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는 생활 관습에 기인하여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얻은 12 아들들 외에 사람 예수를 대표하는 요셉이 이방 여자인 아스낫의 태를 통해서 얻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것으로 입적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져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졌죠. 그것은 구속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세속에 살아남겨져서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굽 중에서도 애굽왕 그 바로의 목장이 있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죠.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우리가 다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교회 생활을 우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생활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면 430년 만에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수가 다 차면. 예. 이것이 상징들이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 언약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다. 그 다음에 야곱의 실제 아들들은 14지파이며 기업의 땅은 12분깃이었으므로 두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가 이르기까지는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의무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했고 성전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 들어가면 제단에다가 갔다가 제물 바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면 군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 없어요. 기업이 별도로 이 땅이 레위 지파만을 위한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또 성전에 다 들어가서 신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반열 차서를 따라서 한 달에 반만 가서 2주만 가서 복무를 하고 나와서 나머지는 자기 사는 터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위한 특별한 분깃의 기업이 땅덩어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각각 3성읍씩 무슨 성? 도피성에 도피성을 제도를 주어가지고 도피성에 기거를 해가면서 거기에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 6성읍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서 42성읍을 의무적으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총 48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심호하는 동안에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죠.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직무는 1년 해봐야 보름만 하는 건데 2주 동안만 둔일에만 하는 건데 나머지 1년 둔일에 외의 기간은 그럼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각 지파에서 42성읍과 도피성이라고 하는 6성읍을 내줘가지고 각 지파의 기업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 성읍에서 살아라. 42성읍을 도피성 6성읍 외에 42성읍을 더 내줘라. 이제 이런 말씀 나온 거예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35장 6절로 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땅에 기업이 없는 대신 48성읍을 차지해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에 고루고루 흩어져 살지요. 48성읍이면 12지파가 내놨으니까 한 지파당 몇 성읍씩 내는 거예요? 4성읍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방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느 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에게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속히 달려가서 사실을 고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 그 지파 내에서 사방 가장 모든 그 주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 거리에 4성읍씩을 의무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성읍도 주고 뭐라고 했냐면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랬죠. 24성읍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줘라. 그랬으니까 레위인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걸 특별히 읽은 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11조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 사례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사냐 이래가면서 이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냥 성전에서 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면 쓰느냐고 이래가면서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요. 막 성도들한테 막 헌금 받아내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 돌봐가면서 목회대로 해가면서 하려면 두 가지를 하려면 힘들죠. 그거는 그렇지만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성경대로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성읍에 딸려있는 초장을 함께 줘서 그들도 1년 내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양도 치고 레위인도 성읍은 기거하는 마을이지만 성읍에 딸려있는 모든 들판을 함께 주어서 그들도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해서 다 지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자기 손으로 일도 해가면서 어떻게 목회하느냐고. 성경이 정한 대로 해야 돼.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안 받는 건 아니었죠. 1년에 2주 동안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 처죽임 당하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굶어 죽을 수 없잖아. 갖다 제물로 들여진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은 2주 외에는 모두 다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에 거하면서 그 성읍에 딸려있는 사방 어느 몇 개월까지는 레위인을 위한 기업이단 말이야. 거기가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목사들 일 않고 엉뚱한 소리 뭐 그런 그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성경 다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해 그게. 자, 이런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의 적용은 디도서 1장 5절로 9절 사이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돼 있죠.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다 읽어봤을까요? 몇 번. 내가 너를 디도를 떨어뜨려 두고 나 혼자 에베소로 온 것은 각 성에다가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장로들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레위인이 각 성읍에 거하면서 그 자기가 거하는 성읍에 딸려있는 기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게 흩어서 같이 섞여 살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말은 다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어떤 예표가 있으니까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라는 것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요셉의 아내가 낳은 야곱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지씩을 차지하게 되어서 요셉은 기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두 기업을 받았으면 요셉은 두 분깃을 받은 거지요. 실상으로는. 세상 말로 아버지 것이 내 거, 내 것이 네 거 다 그러지요. 손자가 할아버지 거 미리 달라고 하면은 좀 가만히 있어봐. 나 고콜 때 되걸랑 잘. 왜 아버지가 어리냐, 나는 죽었냐. 그러면 되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자율법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는 이제 그 장자에겐 두 분깃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율법도 있고,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나 자신의 영혼을 드리려면 내 몸이 드려져야죠. 주님의 몸만 제물로 드려줬다 이거는 너무 교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주와 연합이 되어져야만
주님의 몸을 드릴 때 내 몸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물로. 율법시대에는 레위와 요셉은 땅에 기업이 없었지만 울감람나무 가지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좋은 열매를 얻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반드시 단과 에브라임이 생명의 계보에서 제외당하고 레위와 요셉이 그 자리를 배움으로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들을 용감으로 이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7장, 9장 이렇게 나갈 때 참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계시록 7장 아직도 끝을 못 내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수법이라고 하는 거. 인치는 법,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언약 체결을 하고 서로가 도장 찍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진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쳤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계시록 이제 또 7장에는 12지파에 인치는 얘기하고 9장에 넘어가면은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은 황충군대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걸 다 해친다는 거잖아요. 5달 동안. 그런데 죽이는 것도 아니고 5달 동안 그냥 고통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면서 살아남기를 그렇게 원하는 지난번에 우리 뭐 김인기 목사인가 뭐 그 사람도 만났고 이번에 또 우리 이렇게 아니 그런 꼴 당해가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남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 취하에 가셨느니 데려가셨느니 이런 얘기 요즘에 우리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가 설명을 해놔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성경을 이 언약사,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오래 살면 사는 날만큼 속상한 일 한 가지라도 더 당하고 고통을 더 받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에 가서 주 함께 있는 것을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때까지 자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쉼이 없죠. 우리 이자매님이랑 김자매님이랑 미안한데 쉬는 걸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 생에 있는 한은 쉴 수가 없어. 이게 쉬고 싶은 곳에서 전화 와서 뭐 허락해 쌓고 뭐 허다못해 남편이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 그것이 정말 많이 눈에 거슬린 짓만 해서고 쉴 수가 없어. 주님은 이 세상에 구속을 얻은 사람들에게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안식을 주러 오셨죠. 뭐야? 마음에 쉼을 얻으는 이것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육신으로 사는 걸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걸 추구하셔야 돼. 이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건 그렇죠. 애굽의 좋은 땅은 고센 지역의 람세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는 애굽 황제인 바로 소유의 목축지였으므로 황제를 아련하는 힉소스인 이것은 우리 강 형제님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지체들한테 내가 이거 힉소스인에 대해서 저기서 창세기 집회할 때고 이런 것 같은데 힉소스인이라는 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물 건너온 사람, 예. 건너온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미국 가면은 우리 자매님 뭔 소리인지 알지 거기? 물 건너온 사람 있다고 그러고 미국 물건 우리가 사면은 그 물 건너온 물건이래? 이렇게 말하죠. 힉소스인이라는 말은 타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라는 애굽말이에요. 애굽말.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힉소스인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 역사에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다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그거 배운 지 언제 내가 나랑 똑같은데 뭐 나는 아는데 왜 몰라. 기억력이 그렇게도 없어. 힉소스인이라는 말은 애굽 말로서 애굽 방언으로서
이방 땅에서 건너온 사람, 이방 땅에서 들어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바로 입장에서 보면 힉소스인인 요셉 가족이 자기 땅에 이민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12형제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5형제만 골라가지고 이제 5사람에게만 왕을 만나게 해줬죠. 그 바로를. 이게 12형제 중에서도 그래도 좀 뭐 물어보면은 쓸데없는 말 않고 그냥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라는 말 제대로 할 만한 사람 보냈겠죠. 그 사람 골랐겠죠. 그래서 이제 5형제를 바로왕에게 인사를 시키니까 바로왕이 그러면 너희는 직업이 뭐냐 이걸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야 내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내 그 짐승 목장이 거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능한자가 있거든. 내 짐승도 좀 맞춰서 좀 기르게 해.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분부를 해가지고 당시의 파라오,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 황제의 기업을 제일 좋은 땅에 거기가 이제 람셋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해온 백성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남은 땅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왕의 기업이 제일 좋겠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제 역사상으로 보면 요셉 당시의 그 바로인 애굽의 제11왕조, 12왕조 때 파라오로 추정되는 람세스는 애굽에 이민 온 힉소스인들인 야곱 자손에게 매우 관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그 위경을 흉년이 곧 올 것이라는 예언을 요셉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각 국고성에 흉년 기간 동안에 식물을 조창했다가 7년 흉년을 피할 수가 있게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러나 그 후로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생육과 번성이 중단한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이거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지금 산기가 있다 해가지고서 산파가 가보면 벌써 나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산파 필요 없이 그냥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시켜준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 400년 후의 바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는 자손이 귀한데 애굽 족속은 히브리 족속은 이게 어디서 뭐 나라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게 생겼어 이제.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 히브리인들이 애 낳으려고 그러려면 아들 낳으면은 다 죽여버리라. 이제 명령을 이제 그렇게까지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주 악차하는 순간 완전히 이 세상신 마귀가 우리 영혼들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해 죽게 생겼을 때 메시아를 딱 보내가지고 건져주셨죠? 이런 말 들으면 아멘 소리가 막 예배당 천정 그냥 이렇게 들썩들썩 거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랬었어요. 세상 말로 아이고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그때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이제 각자 그러면 경험해봐. 이거는 안 된 소리지만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아이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사 잘 되는 사람 구원 받기 어려운 거예요. 본디 람세스라는 이름은 태양, 애국에서는 온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람세스라는 그 명사로 사용할 때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지명으로 사람을 지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기업은 지명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인명인지 지명인지도 또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람세스라는 그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좋은 땅, 즉 썩은 거름이 많은 땅, 검붉은 흑갈색의 흙이 많은 퇴적층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람셋이라는 용어가 참 너무 놀랍죠. 제일 좋은 땅은 그러니까 거름이 많은 땅이어야 되겠죠. 신약에서는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땅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천여로 말하면 아주 건강한 태인 것이죠. 월경 불순이 사실 없고 아주 그냥 뭐 아주 정규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태를 가진 사람 보고 좋은 땅이다.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요일 날 더